예배 왔다가 다 내려가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2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뇌는 경험의 조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뇌 속에 이것은 이거구나 정보를 수집하고 익히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장. 첫 번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키가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장차 의사가 될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의 가치관 속에는 외모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의사 남자친구를 차버리고 외모가 180이 넘는 아주 연예인같이 생긴 분과 결혼을 하셔서 행복하게 잘 사셨대요. 두 번째 자매는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남자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외모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직업이 반듯한 직업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셔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세 번째, 이분의 가치관은 능력이죠. 세 번째 자매님은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 목회를 해야 돼. 목회.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될 남자를 찾아서 신학교를 안 간다고 하길래 가게 설득을 시켜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으셔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신학을 하기 싫어한다고 봐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신학교를 가셔서 제가 2학년 때인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요. 다 다르죠.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자매님의 결정이 다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니죠. 각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말, 생각들, 정보들을 수집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가치관에 형성됐을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경험이 내 머릿속에서 가치관을 형성되고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판단 기준은 점점 더 내 머릿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가치관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어떤 부모님의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이 다른 것, 그리고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그분만의 가치관의 틀이 있고 그것을 깨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는 everyone has a worldview. 모두에게는 각자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관이 어떻게 깨질까요? 어떻게?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의 세계관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살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 나라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과 가치관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업을 잘 일구었고 자녀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날이었어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 지하철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 그것을 본 이 남자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 불쌍하다라고 봤을까요? 증오와 멸시와 조롱의 눈빛으로 그 남자를 째려봤어요. 그리고 바로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저런 사람은 동정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돼.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저러면 안 돼. 하면서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한민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니까 대기업이 어떻게 되죠? 다 파산, 다 망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이제 중소기업도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었던 자신의 기업이 이제 망하게 되고 빨간 딱지가 붙어서 쫓겨날 신세가 됐어요. 자녀들이 다 떠났어요. 와이프도 도망갔어요. 이 남자가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역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신문을 이불 삼아 거기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 싸늘한 그곳에서 동냥을 하고 있던 그에게 어떤 어린아이가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가까이서 주기 더러우니까 멀리서 휙 던졌어요. 떨어지는 동전 소리, 굴러가는 동전을 보면서 이 남자의 세계관은 깨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깨져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이 다 진리가 아니구나.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본인이 그렇게 지적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곳에 본인이 거기 앉아 있었고 동냥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의 그 충격,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특별히 죽음, 특별히 파산, 가족,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 혹은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왜 은혜냐면, 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갑자기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다음 날부터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전날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전복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우연히 정말로 운이 좋게 구명 보트를 타게 됐고 거기서 30일 동안 살다가 살아났어요. 구조됐어요. 이 사람이 그 30일 전에 봤던 세상과 30일 이후에 살아나서 본 세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0년에 칠레의 광산에서 69일 동안 생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몇 명이었냐면 33명. 갇혀있다가 구조됐는데,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69일 동안 어떤 광산에 갇혀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살게 됐어요. 이건 은혜죠. 그런 다음에 본 세상은 69일 전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이러한 은혜를 살았던, 경험했던 자는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변화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겪은 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다. 혹은 바뀌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살긴 분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저도 처음 봤는데, 이분이 27살에
반역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의 그 추운 영하 20도가 넘는 곳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8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사형의 선고가 내려져요. 총살. 그래서 그날 연병장에다가 굴뚝을 세워놓고 20명을 한 번에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형이 진행되는 날이 됐어요. 죽기 직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생생하게 그 20분의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죽기 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특히 마지막 5분 동안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5분 동안, 이제 5분에 나 죽으니까 5분 동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쪼개요. 시간을 쪼개. 어떻게 쪼개냐면 2분 동안 같이 있었던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남은 3분 동안 2분 또 2분을 쪼개요. 3분에서 2분이죠. 2분 동안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1분, 이제 총 맞기 1분 전에는 주위 풍경을 보면서 멋있게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요. 2분 동안 작별 인사를 했어요. 급하게 했겠죠. 3분이 남았어요. 3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총을 맞아서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27년 동안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나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초조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생각이 딱 멈췄대요. 그리고 나서 저 멀리 있는 풍경을 봤는데 거기에 마침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햇빛에 비춰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있던 도스토옙스키가 갑자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주님. 갑자기 주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한 번도 몰랐던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 앞에 서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이에요.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황제의 전령이 도착합니다. 황제의 전령. 뭐라고 도착하면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서 살아나게 돼요. 육체의 죽음에서 영혼도 건진받았는데 육체까지 살아나게 돼요. 자, 이러한 8개월의 시간, 그리고 20분, 5분의 엄청난 죽음을 통과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확하게 다르겠죠. 그 후에 쓴 작품과 전의 작품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이제 묻어나기 시작해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다음 이후의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분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과 같았다. 이제는 1초도 소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자,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도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해요. 다를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완전히 쏟아 부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게 태어나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우리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써있고 당연히 안 좋은 죄로 묻혀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계시록 14장 10절에 죄의 결과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무리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나요? 다짐했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의 결과는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해요. 그 결과는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불과 유황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운명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죄에서 나올 수 없어. 이 결과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에서 아무도 이 자리에 없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받게 돼요. 몇 날 몇 시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난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서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의 크기보다 이후에 받을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난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 어마어마한 그 학자가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렇다면 너희가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 저 사람? 혹은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그걸 많이 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자격이 된다. 나한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나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너무 높은 사람에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고 나의 위치를 높게 잡으면 내 입에서나 내 생각에서나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지 못하게 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의 코끝에서 지금 호흡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들여보실까요? 내보세요. 다시. 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혹은 내보냈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때 나는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너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뭘 얘기할까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났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존재인데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 2장 1절 뒷부분에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내일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어떤 열심으로,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나도 사는구나. 그래서 살까요? 내일? 여러분 내일 일어날 때? 내일도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있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나는 내일도 내 힘으로 살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 변화가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빌립보서 18절 19절 말씀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살아난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곳이니까 착각할 때가 저도 너무 많아요. 눈을 뜰 때마다 아, 오늘도 귀찮고 힘들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나를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고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그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할 수 없어요. 저도 십자가를 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똑같아요. 저도 두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역을 중단합니다. 아니, 그만두는 게 아니라요. 하던 것을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어딜 갈까요?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 기도원은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돌아가면서 가요. 그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길이란 것을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따지기도 하고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제 삶에서 실제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고 뭐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하고 계속 두렵고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내 안에서 불안함이 계속해서 요동칠 때, 그러면 저도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그 어려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해요. 두렵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때마다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그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아, 내가 목사인데, 아,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아, 나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그 구원 뭐 대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만한 생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들이 오죠. 저에게 문제가 오죠. 두려움이 오고 뭐 실수도 하고, 두려움과 문제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저한테 밀려올 때 이 구원이 저보다, 그 문제보다 더 작아져요. 뒷전으로 밀려난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100% 저는 다 넘어져요. 완전히 작살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보다 다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잠식되죠. 그러니까 제가 평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지치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되나? 그런데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만한 마음. 하나님이 되세요? 예수님이 뭔데? 구원해 주시면 땡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럼 그때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나 크게 감당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고백이 뭐냐면 제가 올라가 있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고백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그 중심에 올라서세요. 왕의 자리에. 그 왕좌의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그 문제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정 또한 상황 또한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올 때는 성경에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그래요. 밝게. 왜 밝게 빛났을까요? 주님이 모세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이제 넘어뜨릴 수 없다. 사자가 새끼 사자 옮기는 거 보신 분? 사자가 새끼 사자 옮기시는 거, 옮기시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 보신 분? 사자가 새끼 사자를 옮기거든요, 여러분. 걔네들은 손이 없어요. 발이라서 입으로 물어서 옮깁니다. 보세요. 그때 신기하게도 그 사자의 그 어마어마한 이빨의 세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도 찢어 죽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끼 사자를 물 때 어떤 상처도 나지 않은 채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정하게 옮기더라고요. 너무 세게 물면 온몸이 피투성이게 돼서 죽을 수가 있고, 너무 살짝 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새끼 사자도 무게가 있으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일하게 대입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물어서 옮기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를 무실 때 물리면 아파요? 간지러워요? 하나님께 물리면 아파서 울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해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옮길 때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피를 흘리게 하고 왜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하죠. 그런데 옮기시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 이빨 자국이 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자리에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를 적절한 힘의 세기로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길 때 내가 아플 수 있지만,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그 힘의 강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빠의, 그 사자 아빠의 사랑처럼. 이 사실이, 이게 이제 사실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떤 고난도 고난이 될 수 없어. 나를 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9절, 20절 말씀. 자,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여기까지 구원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고 작동이 될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19절 말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것이 실제, 그냥 중연불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십자가라는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20절 말씀으로 넘어가요. 자, 읽어볼게요. 밑줄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되고 실제가 되면 내 삶에서 모든 일에 부끄러움, 수치 없어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여기서 중간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좀 더 커졌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말이냐면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 아포, 멀리. 첫 번째 아포, 멀리. 두 번째 단어는 카라, 머리. 아포, 카라, 도키아. 도키아는 보다예요. 멀리, 머리, 보다. 무슨 뜻일까요? 멀리, 머리, 보다.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시선을 떼서 멀리, 머리를 내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포카라, 도키아. 그게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멀리, 머리, 보다. 백령도 제가 갔었을 때, 제가 뱃멀미를 요번에 말고 처음에 갔었을 때 제가 뱃멀미를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안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백령도 갈 때 폭풍우가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멀미를 하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교만하게도 약을 안 먹고 또 거기 탑승해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4시간 반을 가고 있었는데 롤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 배 안이 아비규환이 됐어요.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욱욱 토를 하는 소리가 나고 옆에 계신 분이 토를 하셨는데 그 스멜과 그 어려운 그 표정과 그 튀는 그 땀과 그런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어요. 살아야 되니까 저도 배 멀미 이제 약 먹어도 늦었어요. 이미 너무 힘들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카오스, 그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평온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냥 여행하듯이 거기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어폰 끼고 다 안대 끼고 다 자고 있는데 그 아줌마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아갔어요. 아줌마. 근데 제가 질문이 되게 우스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절박했거든요. 아줌마, 도대체 얼마나 가야지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그때 이 아주머니의 명대사,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대사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줌마가 뱃머리에 가서 멀리 쳐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야, 이거 뭔 소린가, 지금 이게 난리인데 뱃머리 가서 멀리 뭘 쳐다보라는 건가. 그 당시에는 제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왜 하필 그때의 기억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왜? 제가 아주머니께 드린 질문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나는 배에서 내립니까? 나를 빨리 배에서 내려주세요. 그것은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다는 반증일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테랑 아주머니의 대답처럼 그 롤링을 여행하듯이 유유히 건너가는 그 아주머니의 탁월한 실력처럼 뱃머리에 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과 권태의 멀미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연약함, 초라함의 멀미, 그리고 자책과 원망의 멀미, 그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함의 멀미가 저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액션은 뭐냐면, 언제 도대체 이 멀미가 지나갑니까?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저 멀리, 아까 말씀드렸죠? 멀리 목을 빼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목적이신 백령도.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을 빼서
저 멀리 내가 가야 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수많은 아비규환의 토와 카오스와 냄새와 울음소리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결국에 내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지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 말씀. 자, 여러분 한번 20절, 21절 말씀 성경 표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그리고 반주 부탁드려요. 20절, 21절. 아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의 뭐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마지막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고개를 빼서 나의 목적이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나의 삶에서 살아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주 부탁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더 이상 그를 흔들지 못해요. 요동하지 못하죠. 넘어뜨리지 못하고.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법정 앞에 서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게 또 연결이 돼서 말씀드릴게요. 이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법정에 선 이유가 뭘까요? 아들은 포박에 당해서 앉아있고 어머니가 앞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왜 그러나 봤더니 평범한 모자지간 같아서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봤더니 사실은 이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패요. 그리고 옆집 뭐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 다 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이 아들을 저 멀리 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보냈다가 6개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괜찮았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똑같이 또 술을 마셨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어머니에게 칼을 들고 갔대요. 부엌칼. 부엌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위협을 한 게 아니라 이 부엌칼로 그 어머니의 목을 찔렀어요. 목이 찔러서 쓰러지셨겠죠? 피가 거실에 낭자하고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서 아들은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셨대요. 때리고 때리고 피가 더 퍼졌겠죠.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 아들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 잡혀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 아들한테는 아무 잘못 없고 이 아들은 너무 착한 아이인데 제가 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제발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단순히 40대 아이가 아니죠. 40대 아저씨와 60대 할머니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40대 아저씨, 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날마다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못 박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덮어주시고 또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끝나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 때, 그리고 역사할 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나를 이렇게 딱 소망 없는 나를 주님이 왜 살려주셨나?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고민하시고, 이렇게 소망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상황이 아니라 목적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갈팡질팡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모든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라고 해서 믿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고난이 옵니다. 그때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다 몰아내시고 두려움 몰아내시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